네, 서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네, 히브리서 12장 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경주의 비결 이런 주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는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마치고 나서 나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일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서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전까지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보는 관점과 자세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이 땅에 멈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만 보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결국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가장 귀하고 내가 여기서 잘 돼야 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영원을 바라봤던 자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삶을 내어줬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죽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일 만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경주, 이 한 번의 인생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연이 없다고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고 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이 경주는 한 번뿐인데 이것을 우리가 헛된 것에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적극적으로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답은 매일의 작은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1년 동안 훈련을 안 하면 그 다음에 훌륭한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2장 1절 말씀 보면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주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 안에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무거운 것, 또 다른 번역으로는 나를 거리끼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경주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나를 거리끼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상 선수들을 보면 무거운 짐을 띠고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경주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보고 달리기 때문에 자기를 무겁게 하는 것, 과도하게 하는 것, 경주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든지 내게 지나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친 인간관계,
지나친 미디어, 지나친 음식, 지나친 운동, 지나친 취미, 또 지나친 쇼핑이나 여행이나 여러 가지 내 삶을 무겁게 하고 거리끼게 하는 것들. 그것들은 사실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내 삶에 커져서 사명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무거워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이 무거워지면 말씀이 주어져도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거워진 증거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와도 아무 움직임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고 영성이 아주 날카롭지가 않고 아무 무뎌진 칼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경주는 이미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무겁게 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죄가 자꾸만 우리를 얽매인다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딘가 묶여 있으면 발이 묶여 있고 손이 묶여 있고 생각이 묶여 있고 내가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뭔지 구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10번 중에 한 번만 넘어져도 너는 실패했다. 넌 할 수 없다. 너는 변할 수 없고 넌 똑같고 사명을 따를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10번 중에 한 번만 일어선다고 해도 잘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나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죄와 싸워 순종하려는 이 씨름이 없다면 또 이 시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음에는 10번에 2번 이기기 위해 또 3번 이기기 위해 나를 계속 훈련하고 나를 깨우며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경주는 편하게 가는 경주가 아니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방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어서 뒤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경주에서 가장 강한 상대는 누군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악한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높아지는 내 자신, 그 내 자신을 미워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또 매일 말씀을 붙드는 것, 또 예배 전에, 또 주일 전에, 또 토요일에 우리가 일찍 자는 것, 또 속회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주님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작아 보이는 하나하나들, 그 훈련들이 크고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매일의 훈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매일의 훈련이 없으면 죄에 반응하려 할 때 거기에 또 묶이게 됩니다. 죄가 와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려 할 때 그냥 거기에 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훈련, 매일의 깨어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은 것,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내 안에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 그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상처로 인한 열등감,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죄,
또 사람과 환경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들, 또 현재 상황으로 인한 좌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훈련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바라본 것을 따라가고 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려서도 어떤 사람이 주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본 대로 그리고 내가 본 만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갔던 사람들은 다 이 바라보는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죠. 11장에 보면 특별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자체는 너무나 피하고 싶지만 그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이 땅을 넘어 저 영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늘에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매일의 삶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게 무엇인가? 누군가? 내 돈도 아니고 실력과 지식도 아니고 내 믿던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내 삶에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두울 때일수록 바라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훈련의 시작이 있고 없고는 완전한 삶의 다른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위대한 경주를 마친 자들이 구름에 둘러쌀 정도로 많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만 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누구도 나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주는 분명한 목적 안에서 사명을 따라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를 낭비하는 한 주가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루고 내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가치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벗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자,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깨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부해지는 것들, 나를 붙잡는 것들, 하나님, 나에게 지나친 관계와 또 미디어와 때로는 취미와 음식과 또 관계와 또 여러 가지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나의 믿음을, 나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그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가벼운 마음, 하나님 경주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려는 욕심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것 앞에 의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도 하나님 꺾어야 주시옵시고, 오직 한 가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꺾어주시고, 내 안에 그 모든 가치들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들을 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죄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한 부러움과 불안함, 또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주를 방해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상처와 또 교만과 또 우리 많은 욕심, 정욕과 열등감과 불효함과 두려움과 좌절하는 마음들, 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커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얽매이게 하고 붙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란과 하나님 또 교만한 욕심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죄의 뿌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받아 다시 한번 주님의 사함의 은혜를 얻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영향받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또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상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바라봤던 다른 것들, 내가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편한 길로 가시지 않고 이 시대의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소. 하나님,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한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대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부패와 멸망한 그 백성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상주심을 바라봤던 그 모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부활하셔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가서 죽어져야 될 것, 하나님 내가 가서 싸워야 할 것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음의 경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경주 남아있는 동안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경주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처한 곳에 나의 죽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또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불태워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생각할 수 없지만, 나는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믿음과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